거쳐서 한 400만 달러의 연구 지원금으로 감사과학과 실천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책이 감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시중에 번역돼 가지고 나오는데, 감사의 재발견. 이 책에 따르면 감사할 때 심혈관계를 비롯한 우리 몸의 건강에 좋아지고 건강에 영향을 미쳤고, 감사할 때 연인관계가 더욱 친밀해졌고, 심지어 감사가 투표율도 높였고, 직장에서 능률이 오르고, 감사를 배우며 성장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 아이들보다 여러 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게 잘 풀리고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실제로 우리 뇌의 구조를 변화시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돈 베이커는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감사요법, 감사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고 또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성장 심리학이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장 심리학에서도 감사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에 감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또 학문적인 그런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아니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는요, 실력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실력인 거 몰랐죠? 어떤 수학 능력을 잘하고 영어 구사 능력이 잘 되어지는 것만 실력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 실력입니다. 감사는 실력이고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가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감사,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가라는 것에서 그 사람의 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도 예배도 감사로 드려져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고, 욥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감사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영성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벳세다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벳세다의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가시면 늘 그랬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으로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분주했지만 그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에게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게 합니다. 영접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병자들 중에서 고칠 만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육을 고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쭉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픕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끼니를 때우고 밥을 먹도록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가장 현실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도 당연히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1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는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 먹을 것을 조금 비축하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빈들이고 5천 명의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으로는 도저히 먹일 수도 없고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사옵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들과 같이 하나같이 먹을 것도 돈도 부족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또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이 없다는 사실을 쭉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50명씩 앉히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것이지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순종해서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장정 5천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에미상 최초로 나무주행상을 타게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보시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소재가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아마 제 나이 근간 위의 분들은 다 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달고나 떼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이런 게임들이에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런 게 너무 시시해서 아이들은 이런 게임을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른들의 추억 속에만 어렴풋이 남아있는 그런 게임이 바로 이런 게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평범한 이런 게임들이 창조적인 예술가의 손길을 거치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박나는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수천억의 돈도 벌게 되어지고 문화 콘텐츠의 놀라운, 한국을 알리는데 또 놀라운 그런 드라마가 되어졌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진다면, 하나님께 맡겨진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과 좌절과 실패와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그것이 스토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날아오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보지 말고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제자들이 아멘.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풀밭에 다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의 사람들 앞에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사했다. 여기서 축사했다는 말은요, 율로게센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씁니다. 율로게센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다, 찬양하다, 베푸신 것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로게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고 축복하신 다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이 이 5천 명의 군중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값에 그 빵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가지신 이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천 명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드린 감사는 결핍된 상황에서 드린 감사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는 결핍된 상황, 부족한 상황에서도 드린 감사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요, 이 최초의 비극이자 슬픔은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에덴 동산은 완벽한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하늘도 지으시고 꽃도 지으시고 거기에 나르는 새도 지으시고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시고 온갖 좋은 꽃과 곡식들을 주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나무와 동물들도 지으시고 바다에는 강에는 물고기들로 가득 채워져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지만 허락되지 않는 동산 중앙에 있는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일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저 과일은 어떨까? 왜 하나님은 저 과일을 나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걸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어졌고, 이런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고 범죄함으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인간의 최초의 죄도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 딱 한 가지 주지 않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고 불평과 원망하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 이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72가지였다고 그래요. 72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꼭 이것이 없으면 당시 사회에서 살아가지 못할 생필품은 18가지 정도만 있으면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50-60년이 지난 2000년대 들어서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500가지 이상이 되고 꼭 필요한 이게 없으면 살아가지 못해라고 하는 것도 50가지가 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과 50-60년 사이에 사람들은 수많은 물품들과 수많은 것들을 더 가지고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게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위기는 전쟁의 위기나 경제의 위기보다도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행하게 되어져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지금은 없습니다. 나아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자녀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가정에서 사라짐으로 가정이 냉랭해졌습니다. 가르쳐주시고 일깨워주신 스승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교회도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도 하나님께 경배함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은 스스로 불행한 사회, 불행한 인생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계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인생이, 감사를 회복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사를 얘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절기까지 만들어서 감사를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영성의 첫 번째가 바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요, 감사의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보잘것없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감사 영성은 기도 응답과 축복이라는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놓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잘것없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감사할 때 그 마음에 축복의 씨앗이 깃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신혼 초부터 남편이 첫날부터 술에 취해서 들어오더니 매일 술을 마시고 거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되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자기가 꿈꾸던 그런 장밋빛 결혼 생활이 아니라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아간 어느 날 남편이 또 고주망태가 돼서 술이 다 취해서 집에 와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10년 넘게 살아온 그 서름이 복받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불현듯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강력하게 떠올라서 막 슬퍼하다가, 그래도 말씀을 한번 적용해야지, 그러면 한번 감사를 해보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할 거를 막 찾고 있는데 옆에 드르렁거리고 술 취해서 누워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요. 감사할 게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아이고 저 인간, 그냥 뭐 이런 생각만 떠오르고, 감사할 게,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 우습기는 하지만 몇 가지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니까 술은 취했지만 그래도 다른 데 안 가고 집으로 뽀로록 들어와서 집에서 매일 잠을 자니까 감사하고, 이 인간이 술은 좋아해도 그래도 다른 여자한테 눈 안 팔고 여자라고는 아내인 자기밖에 모르고 있으니 감사를 하고, 뭐 다른 남자들은 술 먹으면 뭐 때리고 손찌검도 한다는데 손찌검이나 심한 주사하지 않고 오면은 그냥 드르렁 그냥 양말도 안 벗고 자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매일 술을 마시지만 아침이면 반드시 일어나서 출근을 하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토요일 날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잠만 푹 자니까 내가 교회 가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래서 막 감사하다, 막 이 감사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도 감사할 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치 남편이 일어났어요. 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서 일어나서
부인이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당신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어? 한밤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감사를 막 떠올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사 기도하고 있었어요. 라고 했더니요, 남편이 뭐 그냥 무시할 줄 알았는데 남편의 얼굴이 진지해지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술로 당신 속을 그렇게 10년 동안 썩였는데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고맙소. 이제부터 나도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해보겠어. 그리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소원인 것 같은데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리라. 실제로 간증의 그 책에 보면 나온 얘기예요.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해도 꿈쩍었던 남편의 마음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와 고백으로 인하여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여집사님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당장 감사만 하면 그 골치 아픈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문제를 감사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바꿔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 여집사님도 10년 동안 계속 저 인간 남편을 바꾸려고만 했지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바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로 그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으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정광 목사님은 이러한 감사를 앞북감사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뒷북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뒷북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남들이 막 어디 가서 땅을 샀는데 막 땅이 막 올라서 부자 됐다네라고 하면 다 이제 흘러갔는데 뒤에 뒷북치면서 그때 땅을 사는 사람은 망하죠. 그런 것처럼 이 뒷북을 치면 사람들은 잘 성공하기 원하는 것처럼 앞북을 쳐야 성공하는 것처럼 정광 목사님은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뒤늦게 뒷북 감사도 뭐 효력은 있지만 앞북 감사를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감사는 앞북 감사입니다. 아직 뭐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기도의 결과가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뿐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앞북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얼어붙은 강에는 절대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나오는 것은 자동적으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앞북 감사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의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혼자 많은 것들을 받아서 혼자 기도의 결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감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만 배부르고 자신의 사람들만, 자신의 제자들만 배부르게 한 것이 아니라 5,000명의 장정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나 혼자만 누리는 감사가 될 때 결국 내 감사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나눔으로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소득을 얻게 하실 때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모퉁이의 것이나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때에도 떨어진 것이나 또 다 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다람쥐가 이 가을이 되면 도토리를 좋아하잖아요. 도토리 열매를 막 모으는데, 도토리 열매를 모을 때 그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땅 속에다 묻는데요, 묻기 전에 꼭 하늘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거기를 파가지고 딱 묻는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묻어놓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나중에 겨울이 돼서 그것을 파서 먹으려고 그렇게 도토리를 땅에다 묻는데, 문제는 하늘을 보고 묻는데 하늘의 구름을 보고 묻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이 저기 대한민국 지도 모양의 구름이 있었던 그 밑에다 내가 묻었어. 그래서 다음에 찾으려고. 그런데 다음에 먹을 때 보면 그 구름이 있습니까? 마치 각주구검을 하는 것처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묻은 도토리를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덕분에 그 도토리를 딸 재주가 없는 다른 동물들이 이 다람쥐가 묻어놓은 도토리를 먹으면서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결국 이 다람쥐의 바보스러움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한자 성어 중에, 사자성어 중에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적자생존.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이 적자생존을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적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적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성경적인 그런 해석을 했구나. 성경은 적자를 볼 줄 아는 사람, 즉 자기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해서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 번 것이라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에는 내 목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도 있고 가난한 이웃의 목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밭의 소득을 다 거둬들이지 마라 라는 것을 통해서 일찍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예수님의 감사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우리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의 한 시사 저널지를 따지면 한 6번째 강대국에 지금 우리나라가 서 있고 경제적으로도 10대 강대국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기 의지만 있으면 굶어 죽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생명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한 것 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거저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특징은 그겁니다. 생명은 만나처럼 자기 혼자 쌓아두고 나면 냄새나고 썩습니다. 생명이 흘러갈 때 그 생명은 건강해지고 풍성하게 되어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거저 받은 생명도 내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막 감사하다 그러고 있으면 풍성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눌 때, 내 입술로 나눌 때 내가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도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것을 나눌 때 다른 생명들도 살아나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그 영적인 풍성함들을 맛보게 되어지고 예수님도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는데 어떤 걸 나누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감사가 되어질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이 영성, 나눔의 영성,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복음,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얘기해주면 이것이 가장 복된 나눔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직장 동료들이나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 그들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는 그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 기쁨이, 이 감사가 더 넘치는 그런 복된 한 주 또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씨앗이 되어집니다. 이 마음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없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꾸 선악과만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미리 감사하는 앞북 감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결과가 다 주어져서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서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그것을 앞북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는 나 혼자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눌 때 그 감사는 배가 되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혼자 배불리 누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나누고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가진 감사의 영성은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감사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잃어버린 감사의 그 조건들이, 감사의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감사의 영성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더 앞서 있는 사람들만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실 것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앞서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를 나눔으로 인해서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이 살고 우리 주변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